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1면 사도행전 3장 17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어렸을 적에 가장 즐거웠던 일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TV 만화 영화를 보는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흑백 TV가 나왔고 우주소년 아톰, 황금박쥐, 그리고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는 만화 영화는 요괴인간입니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저녁 먹을 시간에 그 만화 영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로 저는 빨려 들어가서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고, 엄마는 텔레비 끄고 밥 먹으라고 야단을 치고,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좀 지나서는 이제 마징가 제트, 독수리 오형제,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것들을 즐겨 보았죠. 근데 저희 집에서 그 같이 살던 사촌 누나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된 누나들이 있었는데요. 그 누나들은 만화 영화를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쇼쇼쇼. 아세요? 프라이보이 곽규석이 사회 보는 그 쇼쇼쇼 밤중에 하는데, 우리 다 잘 시간에 하는데, 도대체 그 프로를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거를 보는지, 그것을 어린 나이 때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누나들이 좋아하던 가수는 김추자였고요.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그만하죠, 거기까지만. 그 노래를 부르고, 또 밤중에 제가 자는 척하고 몰래 이렇게 보니까 춤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재미없는 것을 왜 보고 있는가. 어른들은 뉴스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린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갔어요. 어른들은 우리 보고, 어린 아이들 보고 만화 영화 그거 무슨 재미로 보냐, 맨날 똑같은 거 끄고 밥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뉴스가 맨날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까만 학생복을 입고 눈처럼 새하얀 칼날을 달고 머리를 양쪽으로 따은 여학생, 그들이 한번 씩 웃으면 보조개가 파지고 가지런한 이빨이 탁 드러나게 되는 이 여학생들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김추자의 노래 가사가 다 내 마음이구나. 망설이다가 떠나간 사랑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뉴스도 보고
또 뉴스뿐 아니라 신문, 시사 잡지 이런 것까지 다 보게 되었는데 만화 영화는 더 이상 안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도 즐거워했는데 이게 너무 시시해서 이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걸 가리켜서 바로 욕구의 변화다, 그렇게 일컬을 수 있어요. 그죠? 욕망하는 게 변화가 된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과거에는 저거 왜 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욕구의 변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급격한 욕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성전 문 앞에 앉은 뱅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어요. 늘 정해진 자리에 사람들이 갖다 두었는데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데 20년째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재수가 좋으려나 한두 푼돈이 아니라 누가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주는 이런 횡재가 있을까 하잘데없는 기대를 가지고 앉아 있어요. 오후 시간이 되었는데 몇 사람이 무리지어서 대화를 하면서 들어옵니다. 이 거지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내밀고 이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하며 그들을 올려보았습니다.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성전 문 앞에 앉은 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어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았을까요? 그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갈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돈 한두 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며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힘을 주어보지 못했는데요,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쫙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꼭 붙들고 놓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잡으려고 한 정도가 아니라 꽉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많은 인파 가운데서 우리 나를 고쳐준 사람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그를 붙드는 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지금까지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을 들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그 이름을 들었을 때 한 번도 힘을 주어보지 못했던 내 발에 갑자기 힘이 주어진 것일까? 도대체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일까? 하는 것을 그가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죠. 욕구의 변화가 온 것이죠. 지금까지는 돈 한 푼 얻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욕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변화가 내가 욕망하는 것이 변한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전엔 관심도 갖지 않았던 것들, 그것이 나의 관심의 초점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엔 그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던 세상인데 이제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내 욕구를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던 그 무엇인가 잘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차원 높은 세계,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또렷하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다.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가 젖 뗄 때 어떻습니까? 젖 안 떨어지려고, 이거 떨어지면 나는 죽는 줄로 알지요. 아주 정말 발광을 하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아이가 탄수화물이 침과 혼합되어서 당분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변화, 이 사실을 입속에서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젖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워도 먹지 않습니다. 욕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만화 영화 보면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 영화 속의 주인공인지 이걸 모르는데, 이제는 이성 친구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만화 영화는 시시해서 볼 수가 없어요. 유치해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욕구의 변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육신적인 욕구에서부터 영적인 욕구로 변하게 되지요. 아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영적인 변화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단어로 영적인 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한다는 말은요, 물로 닦아서 없앤다, 와이프 아웃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최초로 받는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예수를 아직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아니,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고단하고 피곤해서 그냥 교회 와서 조금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 교회에 겨우 나왔는데, 교회 오면 목사가 맨날 죄인이니까 죄 회개하라, 이거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설교하기 싫어요. 왜 비싼 밥 먹고 남한테 당신들 죄인이요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근데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내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이 죄를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나의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있는 것 아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씻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욕구가 변한 뒤부터는 죄에 대해서 듣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새롭게 되는 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새롭게 된다 하는 말은, 그 말이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요, 바람이 불어서 서늘하게 함으로 우리의 원기가 회복된다 하는 어려운 단어예요.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서 서늘하게 해서 우리의 원기가 회복된다. 무더운 여름날 산을 올라가다가 힘에 지쳐서 산 중턱에서 잠시 쉬게 되지요. 시원한 바람 한 점이 불어서 그리고 내 땀을 닦아주게 되면 어때요? 그 몸의 기운이 확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산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실망, 낙심,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면서 한 병 물을 주었잖아요. 그때 그는 새로운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광야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새롭게 함을 받는다. 바람이 불어서 서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내 원기가 회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고, 그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원기를 내가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지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표현하기를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법이다. 무엇을 소망하느냐? 과거에 육신의 일을 소망했는데 이제는 영의 일을 따르는 자들로 바뀌었다. 이전에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 일상화됩니다. 이전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만 알았죠. 그래서 하도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끝나보면 3분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말이에요, 그 욕망이 변화가 되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성경 읽으라니까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장씩은 읽어야지, 읽으려고 펴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꿀과 같다고 한 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처럼 지루한 것이 없다. 아내가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늦게 와가지고 대충 졸다가 이렇게 가면 이제 한 주간의 의식이 다 끝나는 건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예배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서늘한 바람을 맛보고 원기를 얻어서 돌아가는 그런 내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간이 되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변화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열심히 노래를 해요. 성경 보는 거 즐겁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도 많아요. 겉만 변화된 거예요. 교회 오래 나오다 보니까, 직분 맡고 있다 보니까 어쩐지 남들 하는 거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겉모습만 그렇게 변한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이 부동산 주식에 돈을 투자했는데 몇 년 지나서 돈이 반토막 났대요. 실망스러워요? 안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럽죠. 뭘 또 아니래요.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그 실망스러운 것과 내 남편이 교회에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끔 안 나오기 시작하고 또 교회 나가면 졸고, 그렇게 하는 남편을 보면 절망스러워요? 안스러워요? 절망스러워야 되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절망스러운가, 그 말이에요. 네. 그걸 판단해 보시라.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또 뭐 안 기쁜 척 할 필요 없어요. 기쁜 일이에요. 기뻐요. 기뻐, 좋아요. 그런데 자녀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 기쁨과 스카이 대학 들어간 기쁨과를 비교해 보시라고요. 무엇을 더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욕구가 변화되었나 안 변화되었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 며느리 사위 맞을 때 보면 다 알아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의 신앙과 인간성을 보고 있는 것인지 적나라하게 그때 가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정모 집사님과 김모 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두 다 가명이니까 누군가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40대 중반 정도 된 분들로서 이제 건축업의 일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정 집사라고 하는 분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깊지는 않았는데, 김 사장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이 인도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동업을 한 거예요. 단지를 조성하고 집을 지어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김
김 사장, 그분이 돈을 대고 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정 집사는 참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기술을 가졌어요. 그래서 건축을 해서 집을 팔았는데 이게 일이 잘 되었습니다. 한 1, 2년쯤 지났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원래 친한 관계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남기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배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냥 대충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집사라고 하는 분은 내가 기술로 기여한 바가 이렇게 많은데 돈을 이거밖에 안 준다. 지는 돈 많이 벌면서 하면서 불만이 이렇게 쌓여서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김 사장은 내가 줄 만큼 줬다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회사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고 교회에도 막 소문이 나고 시끄럽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이제 각자 만나 보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알 길이 없죠. 제가 무슨 사업을 해봤습니까? 뭐 건축에 대해서 뭘 압니까? 나이도 아직 40밖에 안 되고 이랬는데 근데 하여튼 돈이 1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옳고 저 사람이 한참 설명하는 걸 말을 들으면 그게 이해가 가고 당신 말이 옳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만난 후에 제가 한 2주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토요일 날 이들을 불렀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만나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한 2시간 이야기를 한 뒤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전후 사정이 이러하니까 그러면 둘이 반씩 양보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하며 5억씩 나눠서 가지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저는 그분들이 제 말을 들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나이가 훨씬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사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40된 목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서로 악수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동안 미안했어 이렇게 하고 셋이서 같이 밥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중에 이제 이 김 사장이란 분 예수 믿은 지 한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를 제가 찾아가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돈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보통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 싸우다가 서로 갈라지고 그리고 소송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 대답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양심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안 그래도 마음속에서 참 그것이 괴로웠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그렇게 선뜻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2년쯤 지나서 그분은 중병에 걸려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가끔 그분 얼굴이 생각이 나요. 천국 가서 그분을 꼭 만나보고 싶다. 근데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잘 안 들고 하여튼 천천히 가서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욕구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걸림이 되면 과감하게 육신적인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이 제 아무리 잘 되어도 영적인 데서 기쁨을 못 찾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런 마음을 딱 가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손 대는 일마다 망해도 하나님과 교통해서 그와 그에게로부터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로 상쾌해지는 것을 새로워지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느끼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죠. 두 번째로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적인 욕구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세계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누군지는 가물가물 생각이 안 나죠. 이분이 16세기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지구가 딱 중심에 있고 달도 돌고 태양도 돌고 화성도 돌고 북극성도 돌고 다 도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별들이.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누군지? 코페르니쿠스가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고, 나는 거기에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요 통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부귀영화보다 우리나라가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조국의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오늘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안진뱅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이게 중요해. 이것은 상징적인 일이다. 진짜 일어난 일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원래 세상은 이렇게 만들고자 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그 계획이 다 좌절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오게 되면, 메시아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바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점차 확산되어서 만물이 회복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6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여기 중요한 게 먼저라는 단어예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복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서 복 주신 이유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받고 똑 따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깨달음이에요. 어린 아이 때는요,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기적인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사람 삶, 인생 중에서 제일 이기적인 때는 태아 때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요, 병이 덜리든지 빼빼 마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에게서 빨아먹을 수 있는 거 쪽쪽 다 빨아먹어서 엄마는 죽게 돼도 애는 건강한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애기 태어나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으로 들어올 거 안 들어오면 뭐 울고 뭐 난리가 나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 어때요? 나이가 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자기와 자기 가정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의와 정의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헌신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풀린 눈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라가 흉흉하다 보니까 온갖 음모론이 SNS를 타고 번져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대행자가 우리 교회인데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으니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지난 주말에는 개성공단을 폐쇄한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TV에 보니까 다 짐을 싸가지고 차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그 일이 닥치고 있어요. 제가 TV를 보고 인터넷 또 기사를 보면 찬반 양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통일이여 안녕. 짧은 댓글이 달려져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무너져 내려앉고 그리고 눈물이 쏟아져서 한참 동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통일이 멀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통일은 무슨 놈의 통일, 우리도 살기 죽겠는데 뭘 갖다가 뭘 다 굶어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굶고 춥고 헐벗고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문을 우상 섬기는 것처럼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는 잘 나가고 영광 받고 승승장구, 한 아이는 실패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입에 밥이 넘어갑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라는 자기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서전의 서문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입니다. 그 글 가운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조직될 때 이 김구 선생님이 그 대표격인 안창호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당신에게 무슨 자리를 줄까? 그는 문지기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 같은 실력, 당신 같은 애국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요 하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갇혔거든요. 왜냐하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거 원수 갚으려고 일본 사람 때려 죽여서 감옥 갔거든요. 내가 일찍이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빌었어. 우리나라 정부가 서거든 내가 그 집 마당을 쓸고 유리창을 닦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3.1절 3.1운동 후에 상해에 서게 되어서 그래서 그가 문지기로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서 무슨 영화를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걸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애국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나의 소원의 끝부분에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이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롭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찍이 어느 민족도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일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제 갈 길을 찾고 제 길을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남녀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닫고 제 힘을 기르기로 낙을 삼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을 쓸진데 30년이 못 되어 우리 민족은 괄목상대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 글을 쓴 때가 1947년 해방 이후인데 이후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우리나라는 정말 괄목상대할 만큼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뒤 또 다른 30년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정말 이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바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나와 내 가정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을 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정의와 평화가 도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욕망하지 않는, 욕구하지 않는 성경의 흐름과 어긋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이 욕구의 변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변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맛보기를 원하고 한 번 맛보면 과거의 것들은 유치해서 더 이상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추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맛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과거에 이 맛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맛을 못 본 사람들이 그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욕구를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양 속담에 말을 물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들어보셨죠? 말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이걸 확 집어넣어서 어떻게 말을 지가 안 먹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맛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럴 땐요, 말을 2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물 마시는 것을, 맛있게 마시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놈도 따라서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이 욕구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과거의 유치한 것들을 내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 높은 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이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세속적인 욕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껍데기를 벗겨버리면 속에는 세상의 욕심이 그대로 다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위선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행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며, 또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그 입맛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세상에 다른 것이 너무 유치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은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다시 그리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도 이 은혜,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종을 하나님이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도우시며, 아버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재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꿀송이와 같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것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던 그러한 저였는데, 아버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장 즐거운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것을 따라갔던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근본적인 변화가 제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면서 영적인 것으로 포장한 이런 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오라 그 욕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그 욕구가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 주옵시고 이 은총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변화를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전 비문에 앉은 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죄 씻음 받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선한 영의 바람, 이것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문지기가 되든 나는 버림을 받든 영광을 받지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로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를 받고 우리의 욕망마저도 바뀌어져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질병과 또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그 고통의 시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불어넘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 소망 가운데 세상을 살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조국을 모든 위험에서부터 건져 주옵시며 북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게도 하루빨리 해방의 날이 올 수 있도록, 복음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지하 토굴 속에서 숨어서 간구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